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작전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거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가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아버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슈퍼히어로 삼손이 모든 힘을 잃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영화를 보다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나오면 딴 데 틀거나 빨리 감기를 해서 그 장면을 건너뛰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딴 데 틀 수는 없고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탄생부터가 특별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한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 20년 전 수수께끼 사건 때 잠깐 노출되었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에 섬기는 신 다곤을 제사하는 잔치에 끌려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다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은 삼손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객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죽음마저 그의 수수께끼 같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삼손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까지도 다 감싸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그 기묘자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에도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각기 다른 이유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용맹스러웠던 유다지파마저도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은 우리가 사사기를 비롯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인 동시에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두 관점인 것 같습니다. 땅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온갖 추악한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를 하나 꺼내시고요, 넓은 바다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 두 척의 배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척의 배의 이름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다른 한 척은 인간의 나름대로의 최선이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배 사이에 세로로 한 12줄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2줄은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로로 7줄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구절이 7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와 7절의 여호와의 영의 역사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서로 얽혀서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쌍끌이 어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 어선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잔챙이 물고기들은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고 대어들이 그물에 잡힙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에 걸린 대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잔챙이 물고기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물에 잡힌 대어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척의 배가 어디를 향할까요? 사사기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왕을 향할까요? 왕은 곧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한 왕이 잉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서에서 왕이 탄생합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사기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은 지금 다윗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의 끝도 우리 성탄절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역사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데는 이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함을 요구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특별함과 탁월함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책짓기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잉태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큰 권능을 행했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결말을 보면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삼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 나누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큰 용사가 되었던 기드온, 입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 가지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탐욕과 야망과 정욕에 굴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취해서 그들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포하며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시작된 사단의 그 집요한 세 가지 유혹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관하는 인간의 특별함과 탁월함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슈퍼히어로가 결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어떤 흉악한 결박도 불탄 삼시일처럼 끊어내시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중독적인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는 큰 용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결코 삼손처럼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함을 요구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며 슈퍼히어로 신드롬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